너무나 귀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고는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아는 육체의 모습으로만 판단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건 예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그걸 봤다면, 야,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왜 그래? 이상하게 여기셨다.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육체, 그걸 잘 알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믿지 못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이게 이건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습만 보고서 판단해 버리는 거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그 말씀의 그 지혜와 그 능력, 그걸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에 그냥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믿지 않는 건 정말 예수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배척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고 놀라긴 했지만,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도,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일에 너무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이 전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양육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왜 하필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된 거라고 그랬죠. 이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그 연장선에서 신약의 하나님 백성, 곧 교회를 대표하고 그 기초로 세움 받은 자들, 이들이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연속선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교회 기초,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 이들이 12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이 다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2제자라는 이 말 속에.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다 제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제자는 아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곧 그의 자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심은 전도를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는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교제는요, 곧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영혼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어 있고 그걸 깨닫게 되어 있고 그걸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걸 요즘으로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도 다 끄고, 정말 고독과 이 침묵의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이 기도와 이 말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가 된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되는 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양육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란 것이고 이게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는 먼저 그들과 함께하며 양육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 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그 표적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4장 5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광평을 잠재우시고, 광인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 하십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음 또 보여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러니까 3장 13절부터 예수님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야기까지의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7절부터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는 제자들의 양육을 마치고 그들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 이제 이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를 갈릴리 2차 사역, 1차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면 2차 사역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게 이게 2차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를 갈릴리 2차 사역의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파송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됨을 보여주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8장 26절까지인데 여기까지가 갈릴리 2차 사역의 후반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후반부인 이제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됨을 보여주는 갈릴리 2차 사역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전도를 위해 제자를 파송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집중 양육하시고는 이제 때가 되자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두 가지 삶 중에 앞에서 먼저 양육하시고 이제 때가 되자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이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잘 양육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잘 양육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두 가지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뭐냐면 잘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릴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8살이 됐어야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냥 눈 뜨고 뭐 이렇게 보면 바로 공부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그냥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모. 잘 양육받는 걸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양육이 아닌 게 대부분이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제대로 된 양육이 아닌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양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잘 양육해서 잘 키운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잘 낳는 겁니다. 이게 예로부터 다 자란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다 자랐으면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로부터 이걸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예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녀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많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해요. 결혼을 미루고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 지금은. 하지만 이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당장은 개인적으로 좀 편할지 몰라도 이건 외적으로 저출산이다, 인구 감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는요, 내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내 뜻과 내 기분, 내 감정만을 중요시하고 사회 정의와 사랑은 급속히 메마른 병든 사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개인주의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회와 개인을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겠다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나에 집중하는 이 개인주의,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더 심화되어서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회와 자신을 다 망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그러니까 이 이기심과 이 분열과 이 다툼을 조장하는 이 개인주의는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분열의 영, 이 분열의 영이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과 기쁨의 영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자녀를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결혼해서 자녀를 잘 낳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건강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은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도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실제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비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실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양육받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게 실상인 겁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성경에서는요,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낳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져야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잘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실상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양육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이 두 가지 삶, 교제와 전도의 삶, 양육을 잘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삶,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께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둘씩 짝지어서 둘씩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둘이냐면 이 둘이라는 이 숫자가 증인의 숫자예요. 확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말하면서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거부해도 영접하고 이렇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듣고 증인이 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도 항상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인 것처럼 그걸 나타내는 게 이게 둘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둘씩 보내는 겁니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둘씩 보내면서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를 돕는 권세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돕는 권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표적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확실히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귀신을 쫓는 권세일까요? 왜? 그건요,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영, 이 귀신이 모든 악함과 약함과 질병과 고통의 원흉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곧, 귀신을 쫓는 이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모든 악의 원흉이요, 그를 쫓아낸 건 곧 그가 가져온 모든 악함과 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다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악함과 약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권세, 귀신을 쫓는 이 권세를 주셔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더 확실히 잘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나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해요?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떠나는,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다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권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져온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질병과 그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거처럼 귀신 들림의 현상도 많이 없고, 그래서 모든 약함과 모든 악함과 질병과 이 원흉은 귀신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이 시각, 이 관점, 이게 많이 약해지고 이런 관점이 이제 없어져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세상의 모든 악함과 약함과 이 질병의 원흉은 귀신인 겁니다. 귀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악함과 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게 사회에 더 가득해지고 더 팽배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으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대단히 진보했으면 세상도 악도 좀 줄어들고 약함도 좀 질병도 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병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병이 있는 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환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니 더 많이 생겼잖아요. 환자들이 더 많아. 갈수록 전에는 듣도 보지 못한 환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더 많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더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더 문명을 발전시키면 악이 줄어들고 약함이 줄어들고 질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의 왕 사단, 이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렇게 부르고는, 그는 지금도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우리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이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르며 살게 한다는데, 대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5장 19절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가 비방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너희 중심에, 너희 속에 너희가 악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귀신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내놓는 이 마음,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귀신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흉이 맞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자가 돼야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가져온 이 악함과 약함과 질병, 고통, 이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양육받아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 이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가장 잘 경험할 때가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예요.
저는 주일마다, 줄 때마다 이걸 경험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귀신을 쫓는 축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성령의 이 능력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나 혼자서 경험하도록 그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경험하도록, 정말 예배 후에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을, 귀신을 쫓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실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친밀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복음을 언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때. 이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왜 내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양육받지를 못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양육받아서 정말 이 복음을 담대히 잘 전할 때 똑같이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복음 전하는 자는 느끼게 해주시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제 아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그 권능이 유효하도록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8절 이하 말씀인데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 이유는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 보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이거는 여벌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여분의 지팡이를 챙기지 말. 당시에는 이게 아주 돌아다니는 여행이 많은데 험한 길이 많기 때문에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자기 일꾼을 책임지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굳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전도자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 이건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병행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어디 성에 갔어요? 어떤 마을에 갔어요?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영접하는 자예요. 이게 합당한 자예요. 그런 자가 나오면은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여기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편의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유의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신을 내쫓는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이 함께 하는 것이 유효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징구를 삼으라 하시니.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이방인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면 꼭 발에 먼지를 틉니다. 그러면서 이게 뭘 나타내냐면 나는 이곳과 상관없다. 이 부정한 이방인 지역과는 나는 상관없는 데다라는 표시로 발에 먼지를 트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나는 이들과 상관없는 자다. 이런 그러니까 이곳은 부정한 곳이고 나는 이들과 상관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에 먼지를 틀어봤다 이 얘기는 그들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모델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운 그들은 오히려 견디기 쉽다고 여길 정도로 더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영접해서 그의 말을 잘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최종 심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달려있다. 심판과 이 구원과 심판이 전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구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이게 전도로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하나로 전도로 이게 우리의 영원한
믿으면 구원과 심판이 결정나는 거라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걸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걸 다 거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다 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을 여기에 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제자들이 전하는 전도에 맡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제자들을 다락방 숨어있는 다락방에 찾아가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만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원한 멸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전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전도가. 그래서 이걸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만이 내놓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제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삶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전개해 주실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는 회개하라고만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이걸 이제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인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동일하게 전해야 될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기에 그것까지 담아서 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에는요, 기름이 실제로 약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병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것도 실제로 했었고요. 특히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름을 바르는 이거를 믿음의 기도, 그것도 성령의 이 역사로 치유됨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병든 자는 기름을 발라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게 다 믿음의 기도 또 성령의 역사로 고침 받았음을 외적인 표시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 이게 기름을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표적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그런 귀한 전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귀한 전도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양육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누림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강해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걸 전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귀신이 가져온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함과 약함과 질병과 그 고통을 다 내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치유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의 제자로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길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아버지 삶을 정말 저희가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삶, 예수의 제자된 삶의 이 두 가지 이 기둥, 아버지 하나님 이걸 굳게 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늘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말 양육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감당하신 그 전도, 그걸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